우리 두 손을 가슴에 안고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멘.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구약의 맥추절은 첫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 맥추절, 이는 하나님께서 농사를 포함한 모든 일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특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죠. 이들은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땅이었고, 그럴수록 그들은 걱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할지가 보이시는 겁니다. 많은 것을 거둘수록 모든 소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기보다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이방 신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더욱 큰 소출을 위해 이방 신들을 섬길 여지 또한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러한 위험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맥추절을 지킴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그 맥추절을 정말 맥추절답게 제사를 지내고 하는 식으로 지키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맥추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고 살아가죠. 무엇을 잊고 살아갑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무언가를 얻으며 살고 있는 것,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는 거죠.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뭐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 어떤 것을 지불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꽤나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는 거죠. 그렇게 쉽게 가질 수 있는 세상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감하고 기억하는 기회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맥추감사주일을 잘 지켜야 하는 거죠. 맥추감사주일은 단지 농사의 수확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와 또 나의 건강으로 인해, 또 나의 신앙으로 인해 인생 전반의 첫 열매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날이며, 특별히 오늘날에는 한 해의 상반기를 되돌아보며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영적 습관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맥추감사주일인 이 맥추감사주일의 감사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편지이며, 골로새 교회는 사실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으나 바울이 그토록 아끼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였기에 큰 애착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동서문물이 교차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고 수많은 문화들이 혼재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골로새 교인들도 이러한 문화와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었죠. 교회인데 이 골로새 교회라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해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상들이 교회로 유입돼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성도들 중에는 천사를 숭배하거나 금욕주의, 율법주의, 영지주의와 같은 잘못된 사상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무언가를 겸하여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부족할 수 있으니 이것도 갖다가 섬기고 저것도 갖다가 섬겨서 좀 뭔가 예수님 부족하니까 다른 신앙으로 내가 이것을 보충하겠다라는 그 생각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고 그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3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권면이며 그중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권면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골로새 교회가 한 몸으로, 그러니까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평강을 위함입니다. 여기서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만물이 십자가로 인하여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회복하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 거죠. 그 십자가 없이는 회복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이 땅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셨죠.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평화의 소식을 전하고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부름받은 존재가 교회인 거죠. 그러니 교회의 성도들은 평화를 전하고 이뤄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서 교회의 목적을 우리가 이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목적, 그 평화라는 예수님의 평화를 전해야 되는 그 목적을 이룰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가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세요? 주보를 보셔야 알 수 있죠. 감사의 능력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함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살아있는 것, 또 매일을 살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발걸음 하나하나가 은혜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아는 대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만 살 수 있으면 정말 예수님 따라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예수님처럼 잘 못 살아요. 아는 대로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감사해야 하는 것 우리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감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좀 잘 풀리면, 좀 내 뜻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좀 잘 되어가면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되는 것이 없고 또 경기는 안 좋고 일은 안 풀리고 건강은 좋아지지 않는 것 같고 설상가상으로 안 좋은 일이 겹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럴 때가 있죠. 왜 안 좋은 일은 그렇게 몰려오는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그 일들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저렇게 안 되고 꼭 그 안 된다고 얘기했던 그것이 내게 주어지는지,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일들만 이렇게 꼭꼭 짚어서 나에게 주시는지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괴로운 일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정말 계속해서 이어질 때가 있는데 성경에도 그러한 사람이 나오죠. 그 중에 한 명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라는 찬양의 가사가 그 하박국 3장의 말씀인데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죠.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연초에 이 하박국을 오후 예배 때 다루기도 했는데 그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라는 찬양이 얼마나 신이 납니까? 신나죠. 무화과 나뭇잎이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그 곡조 없이 이 가사만 읽으면 이렇게 슬픈 이야기가 없어요. 무화과, 포도, 감람, 그러니까 올리브죠. 이 세 가지는 척박한 곳에서도 잘 나는 식물입니다. 아주 가문 상황에서도 정말 이슬만 먹고도 자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척박한 곳에서 더운 나라에서도 광야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무화과, 포도, 감람, 올리브 이것들이 나지 못한다,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가뭄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가뭄, 먹을 것을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거죠. 이제 밭에 소출이 없는 겁니다. 이 새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이미 나머지는 그냥 말라 다 죽어버린 거죠.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 밭에서 더 이상 소출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무엇으로 시선을 돌려야 됩니까? 가축을 보는 거죠. 그런데 키우던 가축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양이 한 마리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습니다. 이 소가 없다는 말은 그 옛날에는 아주 큰일이 난 겁니다.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죠. 생존을 위한 내 최소한의 재산, 내년 농사를 짓기 위한 마지막 재산입니다. 그런데 소까지도 없습니다. 정말 설상가상의 상황, 아무것도 없는 상황, 정말 기대할 것 하나 없이 그저 굶어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것이라곤 눈에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비유입니다. 하박국이 비유를 든 건데 이는 유다의 멸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유다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선지자였고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성전이 파괴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른 것이죠. 결국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이 나라가 멸망하고 모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라까지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누구도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박국의 그 이야기처럼, 그 찬양처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싶을 정도로 나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왜 우리에게 계속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싶을 정도로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 감사라고는 내 입술에서 꺼내고 싶지도 않은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좋은 것들을 더해 주신다면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겠는데 그러한 것도 없고 내가 바라는 기도는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내게 고난만 주셔서 내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충분히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의 상반기가 특히 우리 교회로서는 감사할 것도 많았지만 너무나 슬픈 상반기이기도 했기에 우리 교회로서는 정말로 이 하박국의 이 말씀이 와닿는 상황인 거죠. 너무나 괴로운 일들이 많았고 너무나 슬픈 일들이 많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너무나 괴로운 상반기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싶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박국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그래도 감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감사의 상상할 수 없이 큰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큰 괴로움 때문에 내 입술에서 원망만이 흘러나올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현재 상황을 보니 희망은 없고 절망만이 있는 것 같고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막 신방을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현재 상황이 너무나 괴롭고 어려워서 그 입술에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괴로움과 어려움, 절망과 아픔만이 담기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입술에 괴로움과 어려움, 그 원망과 불평을 담다 보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억지로나마 입술에 감사를 담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불평과 불만만 입에 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딱 한 번만 억지로나마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것만큼은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러한 상황이지만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 감사의 이유를 어떻게든 찾아서 고백하는 그 순간, 그 다음부터는 이 불평과 불만보다 감사의 고백들이 내 입술에 담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신방을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괴로워서 막 그런 이야기를 나눠요. 같이 막 힘들어합니다. 그 감정을 같이 나누고 괴로워하다가도 그래도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우리 이것만큼은 참 감사하잖아요 하면은 그 집사님, 권사님도 그때부터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뚝 떨어졌던 그 마음이 그래도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면서 맞아요, 그래도 감사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죠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의 상황이 역전되는 겁니다. 억지로나마 감사의 제목을 찾을 때 우리의 그 마음이 반전되고 역전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감사의 제목을 입술에 올리고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골로새 향해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앞서 골로새 교회 안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자들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불충분하다고,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을 표하며 구원의 그 완전함에, 완벽함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영적 질병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때 이에 대항해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충만한 보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것을 인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감사는 이렇게 우리의 상황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감사는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흘러가던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만과 불평, 괴로움과 절망을 모두 부수고 다시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받고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감사에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괴로운 상황에서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정말로 어렵죠. 우리는 하박국의 예를 보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내 입술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눈물만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또 때로는 그 마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괴로울 때는 누군가 그래도 감사해야지라고 말하는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오히려 그것이 괴로워질 때가 있는 거죠. 너무나 괴롭고 현실이 암담해서 감사조차 나오지 않는 때 내 입술에 원망만 담기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감사할 힘조차 없는 자에게는 감사하라는 그 말이 때로는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17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때에도 그 모든 괴로움을 이겨내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17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도저히 담길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무엇이 우리를 감사하게 합니까? 그를 힘입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는 것. 내 힘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 힘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감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해야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전능하심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감사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감사는 단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정도의 가벼운 인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영적인 반응이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쓰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걸 원망으로 괴로움으로 채워왔다면 그것을 다 깨부수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감사인 거죠. 그러니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 있는 겁니다. 하박국이 절망의 끝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믿음의 그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감사죠. 감사는 지금의 나를 과거와 그 과거의 상처와 절망으로 끊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 영적인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감사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삶을 바꾸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감사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입술의 불평과 불만은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불평이 터져나오고 조금만 억울하면 원망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그 말이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상하게 하며 믿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평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억지로라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를 내 입술에 담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의 입술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고 결국 인생까지도 바뀌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억지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처음에는 그 감사가 억지로 내 안에 있는 막 저 구석에 있는 것을 끌어다 찾아서 하는 것일지 몰라도 그 감사의 시작이 그 근육처럼 사용하고 훈련될수록 더 강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의 삶에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고 내 삶에서 어느 순간부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감사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기 위해 하나님을 힘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현실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처럼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 감사는 믿음의 결단이자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내 삶의 이유임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감사를 구하시고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감사는 우리의 환경을 이기고 그 모든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상반기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로 반응하는 날이죠.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고 하나님을 힘입어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내 앞에 계속 나타날 겁니다. 지금도 떠오르잖아요. 지금도 생각나는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참으로 감사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감사를 훈련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괴로움을 바꿔서 내 인생을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가 감사를 불러오고 감사를 훈련할 때 더 큰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그 감사가 생각을 바꾸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놀라운 능력을 삶에서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내가 감사하며 내가 그 감사를 훈련하기 원합니다. 억지로나마 감사할 때 내게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고 채워질 줄로 믿사오니 내가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그 할 수 있는 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감사가 반복되게 하시고 그 반복되는 감사가 결국 우리를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주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감사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과 고난들을 다 버리고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생명샘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 매일 감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 감사할 것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더욱더 감사를 훈련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괴롭고 어렵고 원망이 가득한 그 순간에도 감사로 모든 것을 이겨내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주님께로 더욱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실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이 절기마다 함께 나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맥주 감사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네. 찬양대부터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우리에게 상반기를 감사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더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또 은혜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삶에 감사가 더욱 넘쳐나게 하옵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전심을 드리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하반기에도 감사할 것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특별히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들을 날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극대화를 향해 소망의 길을 함께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화명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오늘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더욱더 감사하는 하루, 또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바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이제 재직회는 우리